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두 번째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 믿음 본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기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 깨닫고 회개할 심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고장난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삶 위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릇된 기계인 것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바른 것을 할 때, 참된 것을 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13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하다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들,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과 함께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부모가 아니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고 그 믿음을 왜 본받으라고 하셨는가를 잘 알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모된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왜 칭찬하신가를 보면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갑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질하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 알고 있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숨어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치부를 우리가 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 말하는 성폭력과 성추행 이러한 것들 역시 다 위력을 사용한 가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추행하고 못살게 구는 갑질의 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갑질이 무엇입니까? 갑이 힘이 없는 을을 괴롭히고 횡포를 행하는 것,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한 인격을 인격으로 취급하지 않고 막대하는 것을 우리는 갑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최모 회장이죠. SK 계열사인 H&M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그 회장이 차량 지입을 들어온 기사가 5천만 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가 회사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6개월 넘도록 시위를 하니까 합의해 주겠다고 불러서 소회의실에 불러서 CCTV가 없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한 대당 100만 원씩 2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금 2천만 원 줄 테니까 합의하자고 해서 그 사람을 엎드려 뻗쳐놓고 야곱봤다고 20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에다가 휴지를 집어넣고는 찢어지지 않도록요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건이 있었죠. 결국은 재벌이기 때문에 아마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두 번째 재판을 했던 검사는 그리고 판사는 SK의 법무이사로 가서 지금 아주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산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사태 때문에 정말로 시끄럽습니다. 폭언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갑질을 정말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갑질을 보면서 가정의 날, 가정 안에서 갑질하는 부모, 가정 안에서 갑질하는 남편, 갑질하는 아내, 갑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있지 않는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내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니네는 다 내 말을 들어야만 하고 너희는 전부 다 내 밑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갑질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갑질하고 힘있는 시부모가 며느리를 갑질하고 힘있고 돈 있는 처가가 사위에게 갑질하고 폭행하고 폭언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혹시나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사회 속에서는 그 일이 가장 작은 가정이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줄로 압니다. 힘이 있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그리고 위력 있는 부모가 특별히 자녀를 향해서 갑질하고 있는 행태가 교회 안에 그리고 믿는 가정 안에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직원들을 향해 욕하는 그 조현민 씨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 자녀를 향해 똑같이 욕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폭행하고 때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똑같이 위력을 행사하는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은 혹시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 자신은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진짜 잘 비판합니다. 자기는 온전한 줄 알고요.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객관적으로 자기를 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독 자기 자녀에게 마음대로 갑질하는 부모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배우고 정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서 큰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크다는 다툼을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백성들의 기대가 상승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릇된 기대가 계속해서 상승하자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그때 우리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서로 다투면서 오늘은 급기야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까? 라고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의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가 가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느냐의 차이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 나라냐,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 안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요, 거기에는 지옥이 임합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아지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돈 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갑질하기 시작하고 내가 큰 자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지옥이 임하겠지만, 내가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천국이 임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동시에 가정이라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쳐주시는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점점 못된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돌아가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기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저희 기범이랑 기진이가 매일 예배를 합니다. 매일 밤 예배를 해요. 여러분, 제 말 부탁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아이가 어렸을 때 매일 하셔야 돼요.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요, 어려서 너희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커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길러서 말씀이 못이 박힌 아이들은요 정말로 달라요. 제가 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예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틀립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회심할 수 있습니다. 6살, 5살 아이들 인지 능력이 있고 복음을 들을 만하고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면서 저게 죄값이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 아이들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5살, 8살 딸아이가 회심하는 거, 저희 아이들 2명 다 십자가 앞에 회심하는 걸 저희는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예배하고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엄마랑 예배를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합니다. 제가 그걸 제 아내를 존경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밖에 있다 늦게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도 하고 때로는 지쳐있기도 하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예배하지만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기범이가 예배를 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참 좋겠어요. 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투성인 사람들인데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한 걸까? 왜 엄마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회개를 요청하는 분이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분이잖아요. 제가 그래?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면 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어른들은 자녀인 자기들한테 잘못을 말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기범이가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어른인 엄마가 나를 혼내는 것은 내가 아이고 미숙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혼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를 혼내는 저 엄마는 완전해졌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나를 양육하고 혼내는 거라는 생각이 이 아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른들은 좋겠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대요. 자기가 얼른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 온전한 성인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겸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말씀이 죄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 받아야만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나는 미숙한 인간이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낮은 자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깨닫는 인간, 깨닫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것이 어린아이의 겸손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징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지금 그릇 까고 있구나라고 토달지 아니하고 말씀이 그렇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는 순전한 심령을 가진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의 심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자기 탓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싸우면 나 때문에 싸웠나 봐. 엄마 아빠가 화났는데 나 때문에 그런가 봐. 지금 나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가 봐. 이게 애들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요 너 지금 그러다 지옥 가. 너 지금 큰일 나. 너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건 불행이야.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난리 나라고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할 줄 알고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실 때 그때는요 심령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거 죄래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대로 해야지. 그래 주님 원하는 게 이거지. 그래도 어느 날부터인가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더니요 안 해도 돼. 11조 안 해도 돼. 주일 성수 꼭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저기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봉사해야 되나? 주님 우리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반쪽짜리 복음을 붙들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교만한 가운데 생활합니다. 이건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죠.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죄가 주의 앞에만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롭고 주님이 나를 죄인이라 하시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너 왕이야. 너 바세바 그런 사건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뭐 죄졌다고 막 울고불고 하지 마. 왕이요 그런 걸로 뭘 그렇게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다윗의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늘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 믿음,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의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정말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따르려고 하는 복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제 피터스는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병적인 의존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우리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로이 그분께 나간다.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기독교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셨다. 아이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고 배우고 본받으려는 어린아이의 마음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따르려고 해요. 엄마 아빠를 배우려고 해요. 엄마 아빠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붙들어요. 철저히 의지해요. 이게 어린아이가 가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부족함을 안다면, 너희가 낮은 자인 걸 안다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질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겸손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순전합니다. 들은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로 인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쁜 거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 주신 어린아이의 양심 속에서 우리 어른들보다 더 철저하게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준 바를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뭐하냐면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틀어주실래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영상을 부모님도 안 가지고 계시고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누구냐면 이명규 선교사님, 오늘 이제 다른 교회 사역하셨습니다. 일산에. 선교사님의 딸인 사랑이의 기도 영상입니다. 얘를 이제 제가 아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기범이랑 이어주려고 그래서 아가 며느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근데 이명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사랑의 기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걸 한번 먼저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시죠. 틀어주실래요? 하나님, 엄마 말씀 잘 듣고 건강을 해주세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해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은 대장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최고예요. 하나님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나도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쩜 마음도 착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대장이에요. 예수님이요 기도한다네. 엄마. 그렇죠? 제가 이 기도를 보고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처음에 딱 두 마디 구했어요. 엄마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대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주님은 최고인 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은 분이세요. 나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대장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이 기도를 들으면서요, 얘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배웠을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을까? 우리는 기도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불평하고 저거 안 해주면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요, 주님은 좋은 분이세요. 주님은 대장이세요. 주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는 사랑이가 집에 오더니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 왜? 손톱이 자라나는 게 너무 감사해. 왜? 손톱을 내가 맨날 물어뜯는데요. 물어뜯으면 안 자라면 어떡해요? 근데 이 손톱이 매일 자라나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도, 사업을 주셔도, 돈을 주셔도, 천국을 주셔도, 영혼을 구원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작은 걸 줘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으로서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갔는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좋아하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고 싶다. 진짜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저 아이처럼 순수하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들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이뻐하셨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식구장에 가면 세워놓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높이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순수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순수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압니다. 사람들에게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느끼죠? 아, 아이들은 백지화 같은 것 같아. 얘네는 중립인 것 같아. 어떻게 그려주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거 아닐까? 왜요?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순수한 아이들을 보니까 얘네들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헷갈리게 할 만큼 아이들 속에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아이들 속에 남아있는 선함과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아름답게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아름답고 순수한 아이들, 깨끗한 아이들,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잘 길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 사명을 부모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어여삐 보시고 기대하고 보시고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잠재력과 그 선함들,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어떻게 귀한 자녀들이 될지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가정 상담을 하거나 우리 교육분들 말고도 많이 오시는데 어쩔 때는 그 헌물 켜는 사역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되게 많아요. 막 전국에도 있으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마다 막 힘들다고 거기 가고 근데 막 가정들을 보잖아요. 애들 문제 막 봐요. 보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누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예. 너는 누구 닮아가지고 그 모양이냐?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누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흔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얘를 이렇게 세상이 약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번째로 경험하는 사회와 인간은 다 부모입니다. 어린이집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가고 학교를 가도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부모고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진정한 변화를 가지기를 원하시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부모인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을 균형을 가지고서 잘 길러내지 못한 소침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자신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제가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째려보면서 막 입으로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욕설하고 폭언할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고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주먹질할 때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왜 아이들도 인격인데 여러분이 함부로 갑질합니까? 왜 아이들 정죄합니까? 왜 아이들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주고 왜 아이들을 때리고 왜 아이들한테 부모라는 이름으로 갑질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욕해도 됩니까? 그렇게 쌍욕해도 되는 아이들이 하나님 맡기신 생명들입니까? 여러분이 마음껏 주먹질을 낸 아이들이 하나님 맡기신 아이들입니까? 왜 아이들한테 갑질하십니까?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짓누를 때 여러분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이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인데 자녀들을 갑질할 때 여러분은 누구한테 정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망가지는 주범이 누굽니까? 애들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게 인정 안 되면요 가정교육 절대로 안 일어나고요. 가정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자가 돼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에서 소리 지르는 엄마들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내가 자녀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요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아마 애들한테 욕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자녀 미워하고 사랑해야 될 자녀한테 정죄감 주고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준 부모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신 거예요. 애들 책임 아니에요. 누구 뱃속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부를 이루어서 나온 아이 아닙니까? 누구 닮은 겁니까? 여러분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해서 이 복음 안에 나를 주의 말씀대로 세우고 바꾸고 자녀들도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우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누군 책임이라고 그것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의 책임.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범이가 막 물려있는 어떤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소리를 많이 질러서 많이 혼내서 얘가 이러는 걸 아닌가. 저는 때리진 않지만 엄하게 소리 지를 때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아이가요 큰 소리에 경기를 내요. 그리고 큰 소리가 나면 두려워해요. 제가 그래서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야, 아빠가 너한테 혼낼 때 목소리를 크게 해서 진짜 미안하다. 네 귀는 요만한데 내가 이만하게 소리를 지르고 진짜 미안하다. 너를 아이로 인격으로 대해야 되는데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만져주고 그 아이를 읽어주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그 아이를 이해하고자 들어주고 이 아이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 1년 반 전만 해도요 엄마랑 저랑 제 방에서 얘기하는 줄 알고 뭐 단추 같은 걸 이렇게 해달라고 들어오다가 만약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부탁을 못하고 나가요. 뒤를 돌아서 1년 반쯤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오더니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아 얘가 드디어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한번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한테 집은 천국이니 지옥이니? 너 행복하니?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들한테 행복하지 않아요. 집이 지옥이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한테요.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애들이요?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은 아이들한테 들은 최고 많은 답이에요. 이게 애들이더라고요. 애들은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고 늘 생각하고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거 지금 가족이 불행한 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걔네 때문 아니에요. 지금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갑질하고 있거든요. 자기 감정대로 대하고 있거든요. 자기 기준대로 대하고 있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와 양육이 없거든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 때문이라고 계속하니까 이 아이들은요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죄 없는 자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애들은 진짜 주님께서 보실 때 무한한 믿음과 성장 가능성이 가득한 주님의 기대가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묻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이거다. 너희도 도리어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서 13장 7절을 본문으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리더반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제 청년 리더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장년 리더들도 이제 또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날 오전에 모여서 사역반 교재를 또 시작을 훈련을 하는데 질문과 경청이라는 과를 함께 이제 공부하는 그 순서였어요. 질문과 경청. 어떻게 지혜롭게 질문하고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도 가르쳐야 되니까 당연히 이미 공부한 거지만 또 경청이라는 책을 전날 다시 또 읽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안에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아니라 교만과 판단과 정죄 그리고 사람 없는 마음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전날 제가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일까 사람 관계에서 그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라는 것을 제가 늘 많이 느낍니다. 제 마음속에 늘 그런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과거에 똑같은 잘못을 수십 번을 반복해도 예수님이 7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고 하셨으니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또 그럴 거야 라는 그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를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맨날 넘어지고 똑같이 돌아가고 하는데 쟤는 그냥 저러네. 쟤는 그냥 저렇게 끝. 내가 가망성 없다. 이러면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목회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 얘기를 쭉 나누면서 청년 리더들 안에도 어떤 형제가 혹은 어떤 자매가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맨날 반복하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서 자기 안에 정보와 고정관념 그리고 쟤랑은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 더는 이제는 그냥 대화가 필요 없다. 쟤는 소용없어. 늘 같은 얘기 반복이야. 답이 없어. 이런 자기 안에 판단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던 그 마음들을 고백하면서 어저께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도리어 우리를 향해 저 아이 속에 있는 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저렇게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믿고 저 깨끗한 저 믿음으로 너희가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죄하고 고정관념과 선입견, 편견으로 우리 아이들을 카테고리에다가 만들어 집어넣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더 이상 잘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가두어두고 있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가둬두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혹시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 아이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모든 믿음을 가로막는 교만과 고정관념과 이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귀히 보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를요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그리고 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모된 자들로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 애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뭐 해줘야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모든 걸 믿어줘야 됩니다.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내가 볼 땐 이런데
엄마 진짜 그 마음 아니었어요. 내가 볼 때 이런데 계속 자기가 오라요. 이 아이는 믿어달라고 하는데 애를 믿어줄 생각을 안 해요.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니 이 아이가 앞으로 멋지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가르쳐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죠. 그리고 바라고 기대해주시죠. 그리고 견뎌주시죠. 우리가 그 사랑받아서 구원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여러분 어제 리더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리더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10년 전이나 우리 모습 어떤지 5년 전이나 내가 어떤지. 다른 거에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과연 많이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엄청 많이 변하셨습니까? 막 팍팍팍 변해가지고요. 진짜 저 사람 회개할 게 없어. 야 완벽해. 그렇게 여러분 변하셨어요? 다 안 변하셨죠? 저도 그래요. 5년 전에 씨름하던 문제 똑같이 씨름할 때 있고요. 몇 년 지나서 죄를 하나 버렸는데 또 다른 것이 나를 얽어매고 또 씨름하고 늘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인간이요 연약함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다른 것을 말해주고 가르칠 수는 있지만 정죄하는 마음은 절대 아니에요. 판단하는 마음 아니에요. 때가 오래되어도 안 변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강요하고 위력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면서 갑질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갑질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른 권위의 행사인지 아니면 이 권위를 가지고서 갑질하고 있는 건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돌이키기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요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모든 것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느냐 아니면 못 참고 못 믿어주고 못 견뎌주고 닥달하고 못 살게 구는 그런 모습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가정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날 맞이하셔서 나의 가정은 내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해요. 정말 지겹도록 사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우리 자녀를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기대를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주로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어찌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혹시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능력이 있다고 조금 먼저 믿었다고 그리고 조금 더 세상적인 거 많이 가졌다고 갑질하는 위치에서 섬기지 못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나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 한번 부르고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모들을 봅니다. 소망이 있는 부모들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만 있지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제 공부 잘하게 될 거야. 좋은 대학 갈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부모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딱 두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전해줘야 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덮어주고 부모의 권위와 힘으로 그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우면서 사랑해줘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를 전해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돈 줘보십시오. 돈 많이 받은 자녀들 제대로 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환경 열어줘도 믿음 없으면 아이들 죄악된 길 걸어가고, 돈 가지고 죄 짓고 하나님 반역하고 죄 잔뜩 짓고 지옥 길 걸어갑니다.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비참해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자녀들 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전해줘야 되고요, 부모들이 자녀들 함께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주님, 제가 갑질하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했던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부모답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주님, 제가 갑질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힘쓰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결단하며 은혜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부모의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가,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아버지 우리 땅에 아버지 물질과 때로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받아보며 정말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주의 말씀과 부모가 오기로 생각할 때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명칭입니다. 정말로 부모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부모를 되어주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제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 말들과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에 잘못해서 혼나고 맞은 건 알지만 아빠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초등학교 3학년인 제 뺨을 때려서 벽에다가 저를 완전히 매다 꽂았던 그 느낌을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 전까지 제 몸에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제 안에 계속 살아남아서 죽도록 맞았던 분노, 허리띠로 맞았던 분노, 아빠가 자기의 그 분노를 나한테 다 쏟아부었던, 밖에서 화가 나고 목회가 안 되는 걸 나한테 다 쏟아부었던 그 분노가 제 안에 그대로 남아서 주님이 그거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 전까지 분노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아이들을 누르면요, 걔네가 얌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분노를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고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사랑만이 그 영혼들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연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과하게 체벌하고 과하게 욕하고 막말하고 상처 줬던 거, 그 아이도 한 인격인데
사랑대하지 않았던 거, 사랑받고 싶고 의지할 곳은 부모밖에 없는데 부모인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대했던 거, 주님 제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한 줄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내가 그러한 잘못들을 범했던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 아니라 자녀들 앞에도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아프게 살려야 된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겸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성령님 저희들의 잘못된 자녀 여러분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부모된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의 자들로서 받은 상처와 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훈과 분대로 균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아버지 권위로 하나님을 아버지는 그녀에게 사용하여 불구하고 그 권위와 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아버지는 그들을 너무 하나님이여 움츠러게 만들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상처받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 주님의 시간 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참된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하게 될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 진실되며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신을 돌아올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는 부족하고 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참된 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어린아이의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 주님 저에게 그런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일생을 주님 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편 134편의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속에 떼묻고 변질된 마음들 주님 다 좀 씻어주시고 고쳐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아이들인지 주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큰 장을 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을 인정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알며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아버지 경계밖을 벗어나지 않으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로 우리를 은혜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많이 떼묻고 하나님과 아버지 거래하려고 하고 주님과 아버지 드리려고 못된 마음들, 아버지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들, 주님을 향해 순전한 못한 마음을 내려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참된 믿음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답이요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기능을 알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믿음 가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조금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조금만 훈계를 받아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아이들의 선한 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들로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바라며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행위와 말들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한 주가 되어지도록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성령 의지하면서 자녀 양육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남청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